오순절이 다 끝나고 오늘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고난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절 하면은 보통 다들 끝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을 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맞닥뜨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면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실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도 누가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라고 하면 누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믿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더욱 부활을 오히려 못 믿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났다 하는 걸 오히려 이 시대가 더 못 믿는 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직 종말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때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말을 못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못 믿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 도마의 불신을 해소해 주십니다. 오늘 도마의 반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누군가 얻었다 하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부분을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들, 이러한 믿음이 없음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마주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한 번의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엄청 잘 따르고 믿었거든요. 도마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토달지 않은 인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지만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도마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예수님의 큰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믿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반응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 도마 사건 뒤에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도마가 가진 믿음이 되게 작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마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셔야 믿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 우리 모든 기관 중에서 제일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기관이 바로 우리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의지하는 기관이 눈인데 이 눈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지금 실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로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것들로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나?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들이 이루어졌나? 혹은 내가 지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들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나 하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오늘 도마도 같은 믿음 아래 있습니다. 도마가 원하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마처럼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마음의 크기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기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기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부응해 주신 겁니다. 내 손을 내밀고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마의 어떤 그러한 고백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지만 도마가 과연 잘한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도마의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에 예수님이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도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상실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나타내 보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 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신 겁니다. 도마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줄 무언가를 보여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그 믿음을 세울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사님도 그 믿음의 생활에 정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약간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앙적으로는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어떤 일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역의 순간, 수련의 순간이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바빠지는 순간이 오면 신앙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달라,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달라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그 흔적을 먼저 바라봐 보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조금 그 바빴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바빴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 신앙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신학이나 사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신앙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늘 하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하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느냐? 늘 고백하던 거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백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고백들이 평생을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 평생을 이어져 갈 때 여러분들도 오늘 한 가지 고백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님,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 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재창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흩어졌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부여받고 재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늘 뭔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다시 태어남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무너졌을 때
그냥 그 죽음에서 내가 그 죽어진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야 믿겠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넣어보지 않고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믿는 믿음 아래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가 됐던지 여러분들이 찾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믿음이 없냐?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하나님 위해 그 능력을 쓰는 삶.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두운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어떤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글입니다. 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믿음 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번아웃이 한번 왔었어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한번 오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그 거실 안에 있는 의자에 딱 걸터 앉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고3 때였거든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와서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와서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뒤에는 다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몇 달을 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딱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어렴풋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옆을 딱 돌아봤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혼자 이제 만족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계를 좀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책 속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거든요. 내가 힘든 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비전을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3월까지 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전도사님이 느끼는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인 거예요. 기존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은 새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거 힘들고 교회 나오는 거 힘들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거 여전히 힘들지만 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매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이 PPT를 제공하는 업체의 제목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다시 제목을 지었습니다. 리본이거든요. 다시 태어남. 원래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씁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창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다시 창조되고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지만 내일 여러분이 다르고 내일 여러분이 다르듯이 또 한 주에 여러분은 또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어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힘을 받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전도사님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첫 사역을 나가고 엄청 힘들었을 때 늘 혼자서 반주하고 찬양하던 곡입니다. 그때도 부활절 어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 편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편이 너무 없어서 처음 사역을 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약간 혼자였던 것 같아요. 첫 사역을 나갔을 때는. 그래서 기도회를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난 내 소신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들이 설득을 못할까 봐 늘 무섭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주님과 나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도 주님과 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역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이 끝난 시점에는 많은 교인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올 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특히 너무 힘들고 수험 생활 너무 힘들고 입시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해보지만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답을 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답을 못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소망과 진로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